이번 가을 우리나라 최대 이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또 하나는 가뭄 문제로 통해서 뉴스를 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방송된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또 정치계의 성향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뭄 문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가뭄은 38년 주기로 극심한 가뭄이 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901년 단식을 시작한 이후로 1901년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1901년을 기점으로 해서 38년 주기로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오는데 올해가 세 번째인 114년 되는 해인데 원래 아마 여러분이 알듯이 지난해 6월달부터 올해까지 비다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뭄이 지속되는 것으로 통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소양강 댐의 유입량이 41년 만에 최소량을 기록하였고 인제에는 빙어 축제가 취소되는 등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대구 땅에 있는 사람은 좀 덜해도 충청권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제한급수를 하고 물이 없어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전혀 충청권에 사는 사람들도 아직도 물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뭄으로 걱정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도 아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비 참 잘 온다.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를 보여주는데 지방마다 이제 사투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라도 사람인지 모르는데 비가 오니까 겁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서 참 좋기는 좋은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동안 비가 적게 내려도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향하여 무려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수년 동안 임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도 사실은 다 읽어봐야 제대로 이해가 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1절 말씀을 찾아갈 겁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라스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입에서 비가 온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한 겁니다. 기막힌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입니다. 세계 연평균은 880mm인데 세계 연평균 강수량보다 우리나라는 1.4배 비가 더 내립니다. 비가 더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나누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와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도 가뭄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이 성취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댐에 흙이 보이고 바닥이 드러내는데 아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댐은 전부 다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하천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해서 거기에는 물이 고여있지만 이 4대강에 있는 그 물도 3년에 비가 내리지
내리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나라는 평균 강수량이 보통 200mm예요. 많이 오면 500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보다 더 심각한 말이 없습니다. 그의 후유증은 생각하기도 참 힘들 정도인데 엘리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자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19명이 있습니다. 19명 왕 가운데 북이스라엘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5점을 남긴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면요. 결혼하는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면 여기 다른 거 몰라도 아합 왕의 아내 이름 정도는 알죠?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여기는 대답을 하는데 이쪽은 대답하지 않죠.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쪽에서요? 여기는 대답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16장 31절 말씀에 가보세요.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이란 나라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31절에 보니까 시돈 왕의 바알의 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시돈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정략적인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시돈 왕의 바알의 딸을 아합에게 시집을 보낸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다가 그 다음으로 옮긴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다른 나라에 가서 피시를 했는데 어떤 나라에 갔느냐 하면 시돈이라는 나라 사르밧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피신한 시돈이라는 나라하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이라는 나라는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머리를 돌리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린 시돈이라는 나라와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간 시돈에 속한 사르밧도 역시 같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아합 왕의 장인 이름은 엣바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엣바알,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엣바알이다라고 하는데 이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엣바알이다라고 하면서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고 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면 이 엣바알이 얼마나 바알을 잘 섬겼는가, 바알신을 믿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시돈 왕 엣바알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러면 그 숭배자 밑에 태어난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뭘 봤겠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걸 봤을 겁니다. 철저히 몸에 자기 몸속에 바알을 섬기는 그것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가득한 그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합 왕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딱 하니까 결국엔 아합 왕은 마누라 치마폭에 노는 겁니다.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인이 하자는 하는데 부인이 뭘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알이 섬기는 시돈 나라의 바알을 수입해가 오는 겁니다. 수입을 해와서 결국 전부
전국에 바알을 퍼뜨리게 되고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18장에 가면 850명이 있었다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그 제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내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왕국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서민들 백성은 당연히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짓는데 풍요롭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비를 내려주고 그가 풍요롭게 생각한다고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자기를 믿어도 부족한데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고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한심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보다 한심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 기막힌 선포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싸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분이 누구냐?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딱 한 장만 넘어가면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이 갈멜산상에서 제물을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하고 엘리야가 이기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3년 6개월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대결을 시작하고 신청한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임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합의 통치형을 벗어납니다. 아합이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통치형을 벗어나서 그 밖에 가서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우리 시냇가에서 머물러서 숨을 지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는 거죠. 시냇가에 물을 먹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사실 생각한 것이 많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가뭄 선포 이후에 가뭄이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 시내도 만났다고 합니다. 대충 시점을 6개월 정도 지났을 거다라고 학자는 추정합니다. 6개월 동안 가뭄이 일하니까 물이 줄게 되고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을 신약에는 사렙다라고 성경은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가면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9절에 얘기를 하죠.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잠시 묻혀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 100번 봐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 말씀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 나 알아. 이 말씀 벌써 알고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뜻은 이렇다라고 단정 딱 짓는 순간에요.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마 이 본문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할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설교할 제목을 사르밧 과부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정리하고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처럼 있는 걸 헌금하라.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리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생각의 문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는 항상 말씀을 볼 때 기본이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봐서는 안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봐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하기는요,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낸 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렇죠? 엘리야에게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줘서 먹게 한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걸 잘 모르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의 종은 참 사악한 사람이야. 엘리야의 지금 얘기한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에 밀가루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최후의 만찬을 해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걸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주의 종은 참 뻔뻔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목회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가진 게 조금밖에 없어도 먼저 목회자 대접을 잘해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라고 설교를 그동안 했고 설교를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는 것은요, 엘리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아합을 피하여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보낸 분도 하나님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보내준 분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서 가물을 쓸 때에 그를 사르밧, 시돈이나 나라 사르밧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과부에게 음식을 주도록 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일거수일투족 엘리야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지금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것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는 길에 먼저 가서서 나의 필요한 걸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묘사하는 하나님, 이 모세가 묘사하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표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으면 항상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내 인생의 저 미래에 서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의 올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고백과 동시에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철저히 예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길 걸어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내 생활할 것 다 준비해 놓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의 개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시돈 나라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왔습니다. 보니까 시돈이라는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가뭄이 지금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모든 단지를 끌고 모았는데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까 가뭄이 들어도 이해가 가는데 시돈 나라에 가뭄이 드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돈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요?
바알이라고 했어요. 이 바알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했고, 이 시돈 나라는 전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바알을 믿고 있어요. 바알이란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그들도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비가 온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면 바알 신을 철저하게 믿는 시돈, 요즘 말로 하면 바알 신의 메카가 시돈이에요. 그러면 바알 신의 메카인 시돈만큼은 뭔 걱정 안 해야 되겠어요? 비 걱정 안 해야 되겠잖아요. 먹는 거 걱정 안 해야 되죠. 그들은 풍요의 신을 믿고 있고 비를 내리는 신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가 내리는데 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시돈에도 가뭄이 임했어요. 거기에도 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한 가정, 살아가 가고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돈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이 마음을 한 이해해 볼까요? 그러면 시돈 땅에는 언제부터 가뭄이 임했을까?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을 믿고 있는 시돈 땅에 가뭄이 임했을까? 답은 또 어디 나오냐면 17장 1절에 답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엘리야 입에서 선포한 그 말씀 그 시작부터 북이스라엘 땅에도 가뭄이 임했고 요단 동편에도 가뭄이 임했고 이스라엘 북편에 있는 시돈 땅에도 가뭄이 임해서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왔고 이슬 하나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알신이 하나님이 내리는 가뭄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 선포에서도 바알신이 비를 내렸어야 되는데 바알신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요단 동편에도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나라에도 그대로 응답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아합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비를 내리시는 신이 누굴까? 하나님이구나. 풍요를 내리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구나 하고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아합은 18장에 되어서야 드디어 엘리야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통해서 그때서야 조금 깨닫는 거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구나 하는데 깨달음이 3년 6개월 뒤에서야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뭄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정치권이 막 얘기를 합니다. 4대강에 물이 고여있는데 그 강을 끌어들였으면 안 되겠느냐. 그동안에 4대강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4대강은 물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할까? 별 계산을 다 하지만 물이 없으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요. 4대강 물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우리나라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들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비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풍요를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먹는 물도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가 마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 음식 풍요롭게 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 주는 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라.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을 요청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서 먹고 추려러 하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두 가지를 하나 부탁해요. 하나는 그릇에 물을 좀 담아가지고 나에게 물 좀 먹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물을 들어 가는 사이에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너 떡 만드는데 먼저 떡을 한 조각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고 그 뒤에 네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부탁은 참 굉장히 무례한 부탁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탁을 받은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는 내용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앞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뒷부분은 제쳐놓다는 거예요. 이미 떡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 나와요 지금요? 제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 읽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본 것 같은 말씀이 나올 겁니다. 1절 말씀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이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걸 두 개 딱 비교하면요 몸에 채탐이 느껴져요. 전율이 느껴져요. 엘리야가 고백한 하나님과 지금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하나님 같다는 거죠. 똑같은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지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고 사르밧 과부도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르밧 과부는 바알의 중심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나합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은상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통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원상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과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 잘 섬기는 과부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 그를 누가 보호해 주냐면 엘리야가 보호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 살려주려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기에 파송시켜 준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보여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귀한 약속을 하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준다고 해서 1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쫀쫀한 하나님 아닙니다. 졸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과부가 먹는 만찬 뺏어 먹는 파렴치한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 숭배 중배지했던 사르밧 과부를 둘 다 똑같이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이 보이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를 보여주셨듯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도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그도 세밀하게 보살펴주는 그 하나님, 그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의 부탁에 사르밧 가고는 순종합니다. 순종한 결과가 어떠 있느냐면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러 날이 몇 년 정도 될까요? 3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끝날 때 이미 6개월 세월 지났으니까 3년여간 가뭄이 계속되어도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충분하게 보여주실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엘리야도 보살펴 주셨고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대략 3년을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메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요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쫄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때로 헌금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섬기는 건 요구할 수 있어요. 헌신하는 곡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요구할 때는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에도 가난한 가부가 조금 통랩돈 헌금했는데 주님은 그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장 많은 헌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은 먹는 음식 조금 띄어서 그걸 먼저 주에게 바치라고 하는 쫀쫀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고 그 큰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